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22쪽을 봐요. 학생교재. 학생교재 22쪽. 맨 앞에 소개본을 보세요.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9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소개본을 한번 봅시다. 그 소개본을 보면은 복음의 교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다. 만일 복음을 수레바퀴에 비교한다면 속죄는 바퀴축이며 그 외 모든 교리는 바퀴축에서 퍼진 바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곧 그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간증이며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이 원리에 부수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의 근본 원리, 기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속죄. 그래서 이걸 선지자 조셉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게 바퀴가 있으면 여기 바퀴축이 있어요. 바퀴살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여기 속죄가 이 바퀴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른 교리는 이 퍼진 바퀴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속죄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교재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3쪽에 23쪽 보충 말씀 우측편 두 번째 인용문 요거 찾아봐요. 여기 보면 속죄한다는 의미에는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원 자는 한번 읽어봐요. 속죄한다는 의미에는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 화해시키다, 구속하다, 되찾다, 용서하다, 보상하다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고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앞에 보세요. 속죄한다는 의미에는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 화해시키다, 구속하다, 되찾다, 용서하다, 보상하다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고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구원의 계획의 일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건너뛰고 여기 밑에 거 앞부분만 봐요. 맨 마지막 문단. 거기 보면은 아담은 필멸의 상태가 되어 찾았어요? 도경이가 한번 읽어라. 아담은 필멸의 상태가 되어. 아담은 필멸의 상태가 되어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물론 이로써 인류가 생겼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아담은 필멸의 상태가 되어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양대 사건이 바로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이라는 걸 나타내는 내용이다. 뒷장으로 갑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24쪽 여기 중간 부분 밑에 있지 뭐 밑에 위에 바로 위에 여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구절 및 그 외 손구에서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이 구절 및 그 다음에 그 외 손구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대신하시며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목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점에서 전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이 지상에서 완수한 성욕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섯 세계 및 그 주민에 대한 그의 봉사의 관계는 이 지상과 주민에 대한 그의 봉사의 관계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관한 영향력은 다른 우주에 있는 영향력에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계속 미치고, 주님과 우리와의 지상에 있는 이 관계는 다른 세계에 있는 주민과 주님과 곳에 있는 주민과의 관계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속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있던 이 속죄의 영향력은 다른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영향력에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 마냥 다른 세계에 있는 주민들도 역시 그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24쪽 여기 중간부분 봐요. 중간부분. 여기 중간부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은 찾았어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그래서 안인숙 샤머님 이사야서 53장 그거 다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은 일마서 7장 12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세주의 고난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구속받아 영생을 얻도록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속죄의 또 하나의 목적으로 보이는 경전상의 유일한 성구인 엘마서 7장 12절에는 구세주와 그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다음과 같이 재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얽어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른바 경외감을 느낄 만큼 산실적인 속죄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그분의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그 결과 이제는 우리를 구해내시며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고난과 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를 건져내실 방법을 알고 다른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똑같은 재미있는 말씀을 묘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더 읽어볼게요. 26쪽. 26쪽 보충 말씀 바 인용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맨 좌측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종서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교리와 그가 신성하게 잉태되었으며 무죄한 삶을 살았고 신성한 죽음을 당했으며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간증을 갖는 것은 우리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가 단순히 위대한 교사이며 위대한 철학자이며 위대한 윤리학 체계를 세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르침이나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의 의무는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이르벤 클라크.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볼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종원 장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그치고 바른 일을 행하여 주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상하기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죄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회개하는 자의 죄가 씻겨질 수 있으며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
임한 양대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가 뭡니까? 여기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라는 건 여기 아담의 타락 이전에 누구 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뭐가 돼요? 추방당. 하나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 혹은 격리. 혹은 뭐 분리. 다 좋습니다. 그럼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은 뭐였죠? 육체적 사망. 육체적 사망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해요. 영과 육의 분리.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의 속죄가 계획되지 않으면 다시 아버지 면제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다시 결합할 수 있나요? 다시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의 속죄. 그리스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아버지 면제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를 통해 가지고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육체적 사망으로 인해서 영은 어디로 가요? 영세로 가고 육은 무덤에 있는데 이 두 영과 육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영원히 결합되는 상태, 불멸의 상태에 있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류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죄값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가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조건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의 순종입니다. 원리와 의식의 순종. 원리와 의식에 순종해야 이제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순종해야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제사함을 위한 침수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림을 믿는다. 예, 거기에 순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실하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면제로 되도록 합니다. 고대 이제 구약 시기부터 그리스도의 속죄, 여기를 이제 구약 시기부터 아담 때부터 구약 시기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속죄에 대한 예표예요. 그게 모세서 5장 5절 보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는 게 있죠. 이건 전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은 앞으로 있을 구주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전문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이유, 이제 이 이유는 뭐가 돼요? 신약 이후 사건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기후에는 동물의 피 흘린 희생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찬으로. 이것은 구세주의 속죄 희생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상징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생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취하는 떡은 그리스도의 뭘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찢기신 살을. 찢기신 살. 혹은 찢기신 뭐도 돼요? 몸도 되고. 붙이면 몸살이 되고. 그렇죠? 찢기신 몸. 그리스도의 살. 그 다음에 이 물은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런 피와 살을,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우리가 맺은 성약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22쪽, 교재 22쪽 봐요. 교재 22쪽 다의 2번 보세요. 다의 2번. 교재 22쪽 다의 2번 보면 구세주께서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속죄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 택함된 것 중에 하나는 온 일 중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께서는 개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 아주 유일하신 분이다. 그 성구가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교리하성경 45편 3절부터 4절. 네, 죄가 없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찬을 취할 적에는 성찬에 대한 성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 성약에 대한 기억은 뭘 하느냐? 어떤 걸 기억하죠? 뭘 기억합니까? 여기 여러분 이거 있는 거 맨 밑에 거 여기 하나 더 봐요.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거기 뭐 성찬의 세 가지 성약이라고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성약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성약함, 항상 그의 이름을 받들 것을 성약함,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함.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축복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약 20편 한번 볼게요. 교리와 성약 20편에 이런 성약에 대한 게 또 반복되어 있어요. 교리와 성약 20편 77절 봅시다. 77절.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상훈 연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77절에 성찬 성약이 거기 담겨져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 다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주께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약에 충실하면 축복으로서는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 성찬 성약은 뭐와 동일한 성약이죠? 침례 성약과 동일한 거예요. 침례 성약이나 성찬 성약이 똑같은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맺은 이 성약을 우리가 성찬을 취하면서 다시 항상 기억하도록 권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오늘 공부한 속죄에 관한 기본 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면은 이제 27쪽을 봐요. 지상생활의 목적. 지상생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읽어볼게요. 보충말씀 가를 먼저 읽습니다. 하도용자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보충말씀의 첫 번째 인용.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행복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다. 그 길은 더욱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니파이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27절. 니파이후서 5장 27절 봐요. 니파이후서 5장 2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니파이후서 5장 27절.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감사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는 어떻게 살았더라? 행복하자. 우리 지상생활의 목적이 영문에 보면 we lived 살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fter the manner of happiness.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lived 살았더라. 그죠? 이 문장을 전부 다 이걸 행복하게라고 번역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지상생활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 조셉 스미스가 지금 인용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종착역이니까. 이 행복이라는 대로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이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after the man of happiness라는 거는 행복에 이르는 방식을 쫓아 살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after라는 말은 무엇을 쫓아, 무엇에 따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after the manner라는 건 방식이라는 뜻이고, 이 manner는 방식 혹은 방법 혹은 길 그런 뜻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 우리의 선지자가 훨씬 더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방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냥 행복하게 그냥 단순한 어떤 부사로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되도록 마련된 방식에 따라, 방법에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었을 적에 우리가 결국 행복하다는 종착역에 도착했더라 그런 문장이 되죠. 이게 선자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문장이에요.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We lived 살았더라 after the man of happiness. 행복하게 되는 방식에 따라, 그 방식에 따라 방법을 쫓아 살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과정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28조. 이제 우리 지상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나번에 첫 번째 인용문 한번 읽어봅시다. 안자매님과 한번 읽어보세요. 한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면전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가를 보았으며 그분의 지혜와 예지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권세와 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으므로 현재 지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없고 그분의 면전에서 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육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으로서 살과 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보았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성약을 지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몸을 받아 그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약 및 모든 진리의 원리에 참되고 충실하게만 생활하면 부활이 있은 후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태양처럼 빛나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지상 생활에 또 어떤 목적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또 뭘 행사해야 합니까? 신앙을 행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창세 이전 전세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영의자로 있을 적에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세로 올 적에 망가의 장막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행사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을 행사해야 돼요. 또 그분까지 되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육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또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행복의 다른 필수 요소가 뭐냐? 육체를 가져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육체를 가짐으로써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 밑에 인용문 하나 또 읽어볼게요. 지금 읽은 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육신에 대한 소중함을 언급한 겁니다. 거기 선지자 조셉스가 가르친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하도경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해외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보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습니다. 행복의 대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구세주께서 쫓아내시려고 하자 돼지의 몸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육신을 갖지 못한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해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이기 지금 왔습니다. 행복의 대원리에는 뭐가 포함된다? 육신이다. 육신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어때요? 행복의 대원리니까 그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아껴야 돼요. 아주 소중한. 이거 없으면 행복의 원리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있음으로써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의 지상 생활은 우리가 뭐 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시험 받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맨 위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가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역경을 주시고, 우리가 성취할 책임을 주시며, 우리의 근육을 강건케 한 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체험하시려 슬픔을 주시니,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아 우리의 힘을 시험하게 되고, 질병으로 인내심을 터득하게 되며, 사망을 통해 불사불멸의 영화로운 육신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것도 하나 더 읽어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시험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육체를 갖고 있음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김브레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계명을 지키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포함되죠. 건너뛰고 그 밑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육신의 연약함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조세프 스미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현세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경험을 나타낸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라, 지상 생활의 시험은 우리의 선우형. 그 첫 번째 인용은 뭐예요? 로렌즈 스노우. 우리가 지상에 있는 것은 고난과 불같은 시련의 학교에서 뭘 받기 위해서다? 교육. 경험을 쌓는 거예요. 건너뛰고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우리는 찾았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에서자면요. 우리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생활에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번민을 물리쳐버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나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친구들과 은인들도 물리치게 된다. 인간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고통은 오히려 인간을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세주가 받은 고통은 그가 받은 교육의 일부분이었다. 감사합니다. 킴보 회장님은 우리 구세주께서도 이 시험받는 지상생활에서 시험으로부터 면제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이제 교육의 일부다. 그 밑에 거 봅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이것도 역시 경험의 연장선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킴보 회장의 내용입니다. 정서연님 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시련 중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에 도움이 되며 인내, 신앙, 굳건함 및 겸손 등과 같은 특성을 발전시켜준다. 우리가 겪으며 참는 모든 고난은 특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견뎌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켜주며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키워 우리를 좀 더 부드럽고 사랑이 많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좀 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슬픔과 고난, 수고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부모를 좀 더 닮게 된다. 감사합니다. 김부련이가 지금 역시 뭡니까?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 지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련의 학교에서 이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쭉 건너뛰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9쪽에 마의 세 번째 인용문 보세요. 사다리를 오르자면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도영장님 한번 더. 사다리를 오르자면 여기. 사다리를 오르자면 맨 밑에서 시작해야 하고 하나씩 딛고 올라가야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아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부터 배우기 시작해야만 승용의 모든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용의 원리를 모두 배우고 난 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정확하게 저편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럼 저편에서 우리의 구원과 승용의 원리를 배우고 또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뭘 보는가 하면은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아담과 이브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봤어요? 현세 인간에게 부과된 시험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인간의 지상 생활은 하나의 시험이다. 인간의 그의 마음과 노력을 육체적인 만족에 집중하느냐, 혹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영적인 성품을 얻는 데 집중하느냐의 시험이다. 우리의 지상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의 지상생활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상생활. 우리 지상생활은 학교에 시련과 경험의 교육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지상에 온 거예요. 즉
실현과 경험의 교육을 쌓기 위한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뭘 쌓기 위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쌓는 겁니까? 성품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맥케 회장님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 영적인 성품을 얻느냐. 그 밑에 거 보세요. 기이한 업적에 나와 있는 거 요약했습니다. 인간의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여기 리그랜드 2차장님 이야기한 건데, 그 첫 번째 보면 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 자,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두 번째, 살과 뼈의 육체, 육신을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세 번째, 두째 지체를 지키는가 시험 받기 위해서. 이 두째 지체는 뭘 두째 지체라 하죠? 두째 지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 지체가 있는 말인데, 그죠? 첫째 지체하고 두째 지체. 첫째 지체는 뭐고, 두째 지체는 뭐예요? 첫째 지체를 뭐라 하고 두째 지체는 뭐라 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첫째 지체는 우리가 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는지. 그렇죠. 간단하게 전세에서의 삶을 첫째 지체래요. 그럼 두째 지체는? 세상생활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지상생활에서의 삶을 두째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째 지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아버지 면적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타고난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 다섯 번째, 해의 왕국의 해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여섯 번째,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의 부여받은 자의 성신권을 통해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동반자와 인봉을 받기 위해서다. 그 일곱 번째 뭡니까? 자녀를 갖기 위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지상생활에 존재하는 목적을 기이한 업적에서 원질되어 있는 거. 쭉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상생활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하게. 우리 지상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조셉이 가르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행복의 대원리는 뭐가 포함됩니까? 육체를 갖는 거예요. 육체를 가짐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육체가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신앙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져야 되며 또 경험을 쌓고 신앙을 행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 지상에서, 여기 지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갖기 위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뭐 할 수 있으면 그 과정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우리 시장생활의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의지로 들어갑니다. 30쪽 봐요. 30쪽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인용문 두 개만 읽으면 돼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1쪽 보세요. 31쪽. 31쪽 보십시오. 봤습니까? 거기 보면 다의 여기 인용문 요거 다의 마지막 인용문 뭐예요? 다. 인간이 누리도록 허락된 모든 축복은 찾았어요? 박수희 자매님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누리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누리도록 허락된 모든 축복은 하늘에 달려 있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기회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잠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던 자에게서는 10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이며 전혀 이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불경스러운 종으로 던져질 것이며 반면에 충성된 종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에요. 밑에 봅시다. 밑에 보시게 되면 존 테일러. 이것도 재미있어요. 하도 굉장히 한번 읽어요. 우리는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설계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말씀드릴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자신의 승형이나 타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를 그토록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 명예, 위세 및 이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을 인간의 무릎에 쏟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위안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줄부터 다시 보세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를 그토록 즐겁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 명예, 위세 및 이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을 인간의 무릎 위에 쏟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위안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존 테일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세요. 니파우스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말은 행복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포를 하나 조금 더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가서 니파의 후서 5장 11절과 같이 볼게요. 선포를 앞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니파의 후서 5장 11절을 안자매님 찾아가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시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는 양떼와 소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11절 보세요. 우리는 거기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번성했다고 되어 있죠? 네. 심히 번성한 이유가 앞에 있어요. 뭐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니파이가 이 기록을 남긴 건 심히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씨를 뿌려서 풍성에 다시 거두었죠. 양떼, 소떼, 온갖 종류의 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다 풍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심히 번성했는데 그러면 니파이가 이 글을 남겼던 이 번성이란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느냐? 단지 물질적인 기록만 했느냐? 왜 앞에다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라는 기록을 남겼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번성이 난다는 세상적인 그런 부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물mon경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번성이라는 이 단어가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다른 의미의 번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앞문장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볼 수 있는데 15J 크랜트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의 번성이라는 의미는 여기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번성. 여기서 나와 있죠. 번성. 이 번성이라는 의미는 뒤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본성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한 거예요. 존 텔레장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행복했다는 이 말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언제냐?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니까 여기 15세기 행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15세기 행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15세기 그랜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두 번째는 간증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복음대로 생활하는 능력이 날로 커지는 것, 쌓여지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부 말고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쌓여져서 커지는 거고, 간증이 날로 쌓여져서 커지는 겁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능력이 날로 쌓여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복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벗들에게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을 매일 그것을 키워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 능력에게 복음대로 용감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벗이나 회원들에게 영감을 불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 쌓여져가지고 날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영을 느끼게 되고 순간순간 느낄 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되고 또 주님은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목적이 되겠다. 또 그 이유가 된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거 밑에 거 마저 더 읽어볼게요. 자, 밑에 거 하나 보고 있어요. 여기 사람의 의지는 여기 자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성훈 거 한번 더 읽어봐요. 사람의 의지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들 존재의 법칙이며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법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것을 위반한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서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택하면 그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사망을 택하면 그들은 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항상 존재해온 법칙이며 앞으로 올 전 연생을 통해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예지를 가진 자는 선택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가 그의 왕국에 가까이 가고 그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게 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는 그의 자녀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서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해. 이게 바로 선택의지의 교리라고 그래요. 선택의지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택하면 그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사망을 택하면 그들은 형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원무궁토록 항상 존재한 법칙이며 앞으로 올 전 영생으로 계속 존재할 선택의지의 교리라고 그래요.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지식이 있어요. 네 가지 지식.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옆에 있는 반원하고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더 여기. 그래서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지식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네. 그럼 저기 정상호 형제님 칠판에다 적고 들어가요. 칠판을 적을 수 있는 길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알겠어요. 가지고 와서 한번 줘. 도경이가 도와줘. 도경이가 도와주라고. 그래서 좀 막히게 되면 도와주라고. 병관이가 들어갔습니까? 네. 그래서 유난히 외로워 보이시는구만.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가드가 없어졌구만. 했습니다. 됐어. 아유, 잘했네. 정상회 의원처럼 직접 본인이 이렇게 서술할 만큼 숙지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선택의지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아담의 타락에서는 선악과 열매와 관련된 사건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이 두 개가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선악과 열매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번성할 수가 없고. 이게 선택의지를 행사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지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상반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기쁨, 슬픔, 생명, 죽음.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분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 도경이가 왜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분처럼 되도록. 이게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루시퍼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루시퍼는 이걸 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고. 주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원리에 따라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거 책임지도록 하는데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이것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반영, 즉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중요한 첫 번째 것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요. 됐죠? 근데 선택할 적에 누굴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만 누가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에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누굴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지식이에요. 이게 선택의지에 대한 교리, 즉 그걸 행사한 네 가지 지식입니다. 이게 선명하게 잡히게 되면 이제 아담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구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어디 보자. 오늘 나눠지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오늘 나눠준 거예요.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오늘 나눠준 좌측편 맨 밑에 보면,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하는 지식. 거기 있죠? 네. 그죠? 거기 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것이 되지.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우리가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지식과 같은 설명이에요. 일단 우리가 선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식이에요. 이게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네 가지 지식. 됐습니까? 이게 세미나리 교사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선택의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자, 이제 하나 더 넘겨봐요. 여러분 32쪽을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도와 금식을 한번 볼게요. 기도와 금식을 한번 볼게요. 거기 교리적인 개요, 가보를 봐요. 가.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기도는 태초부터 복음 계획이 뭐였다? 일부였다. 거기 성구가 뭐가 나와요? 모세서 5장 8절. 그럼 모세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모세에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 모세에서 5장 8절. 이종원 자매님이 모세에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지며 아버지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그 성구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태초부터 주어진 뭡니까? 복음 계획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 봐요. 여기 이게 아담, 예부. 아담과 예부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 에덴 동산이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 면전에 몸을 넣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소위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죠? 쫓겨난 거예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 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필멸의 세상에 온 거예요. 필멸의 세상에 온 겁니다. 아버지는 쫓겨난 거예요. 죄 지은 상태에서 아버지 면전으로 못 들어가도록 동산에 뭘 두셨습니까? 동산에 뭘 두셨어요? 케르빔하고 뭘 넣었어요? 죄 지은 상태에서 못 돌아가도록 막아놨습니다. 케르빔하고 한 거. 일종의 수호천사예요. 일종의 방어하는 방화, 일종의 하나의 차단 막대. 이처럼 아버지 면전에서 아담과 이브가 머물렀다가 아버지 면전에서 쫓겨난 이것은 무슨 사망이라죠?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을 그런 합당하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아버지 면전으로 못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 지은 상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기 케르빔과 화영검을 뒀어요. 그런데 아담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5장 8절에 모세에서 5장 8절. 그런즉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비상창고를 여기 통로를 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통로를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걸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태초에 마련된 복음 계획의 일부예요. 복음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도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서 소생하는 의식이 기도예요.
두 번째는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의 소생하는 아버지 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창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즉 아버지, 그렇지. 기도는 계명. 기도는 계명이. 태초의 교리. 모세서 5장 8절의 이야기 되게 되면은 기도는 태초에 마련된 복음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소생하도록 만든 복음계획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라고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 32조 가에 보세요. 가에 가 받고 나 보세요. 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에게 기도해야 하는 걸 계시하셨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다? 계명. 기도는 계명. 계명이 태초부터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기도는 구원의 필수적.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라본 보세요. 라본. 주님께서 우리 기도가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 되는 거 말씀해 주셨다. 거기 1번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모형이 잘 짜여진 거예요. 기도의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누굴 부르야 돼?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알겠어요? 도경이가 눈을 꼬뻑꼬뻑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제3리파에 한번 볼까요? 제3리파에 18장 그래서 도경이가 제3리파 1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3리파의 18장 20절 21절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감사합니다. 거기 설명이 잘 나왔죠? 20절 너희가 우선 19절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느니라. 거기 아버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20절은 이제 개인 기도, 21절은 가족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에게 다 주어질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은 가족 기도.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여? 거기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가 뭐하게 하라? 복받게 하라.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는 전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앞에 봐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위대한 가르침이 성경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몰몬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설명합니다. 갑진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모형은 맨 처음에 누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이 들어가야 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른 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야. Our Father, Our Father, Our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혹은 Our Eternal Father. 여러분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오늘 나눠준 인물 두 번째 장 한번 볼까요? 봤어요? 이 두 번째 장 영문 기도가 있어요. 영문 기도 찾았어요? 이거 샘플이에요. 샘플. 이거 아주 좋은 기도예요. 여기 보면 Our most gracious heavenly Father.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Father.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 보면 We thank 뭐라고 되어 있어요? D, 그죠? 그 밑에 거 about thy commandments, 그죠? 유어로 안 씁니다. 영어학에서 이걸 극존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이 극존칭 대명사는 신이나 절대 최고자에게 쓰는 극존칭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여기 당신에게, 당신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기도, 영문 기도할 때 유어 쓰면은 너의 그런 낮은 말의 표현이 돼.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극신총어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단어만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e thank thee 혹은 그것은 당신에게 감사드린다. 밑에 거 다이 하면 당신의 계명. 근데 you를 쓰면 너한테 감사한다. 너 계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은 이게 극전칭 용어로 쓰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거 봐요. 맨 밑에 거 보면 These things we say in Jesus' name.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say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라고 현재형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앞에 봐요.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 구세주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구속주에 불려진 호칭, 성스러운 칭호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네임이에요. 네임. 예수님에게, 구세주에게, 구주에게 불려진 인디비주얼 네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타이틀이. 이거 칭호예요. 칭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칭호예요. 이건 구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줄여서 할 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되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기도를 끝내지는 않는다. 왜? Not name. 첫 이건 타이틀이에요. 됐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맨 앞에 주님 이렇게 호칭하지는 않는다는 거. 됐죠? 반드시 기도할 때 맨 처음엔 누굴 부른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문 중에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주님이라는 기도문 중,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기도문 중에는 주님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지만 기도할 때 맨 앞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도를 마감할 적에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부르라고 하는 게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도 문장 뒤에 쓰지 문장 가운데 쓰지는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아멘이라는 용법은 문장 맨 끝에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맨 끝에 쓰이게 되면 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한다, 지지한다. 그런데 아멘이 이게 문장 맨 앞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주님의 호칭이에요. 내가 아멘이요. 내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용어가 내가 아멘이요 할 경우에는 주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기도문 중에 쓰이는 용법은 없습니다. 아멘은 문장 앞에 쓰이든지 문장 맨 끝에 쓰이든지 두 가지 용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 중에 쓰이는 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교리. 그래서 아멘이라는 용법이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 주님은 직접 당신 스스로 내가 아멘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왜? 내가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확고 그동안 변하지 않는 자다. 그런 의미로 아멘의 용법 쓰고 문장 맨 끝에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동의를 뜻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크고 분명하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됐죠? 그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보면 이건 처치 프레이어, 교회 기도고 밑에 건 패밀리 프레이어 하면 뭡니까? 가족 기도. 거기 보면 이 제일 많이 쓰는 용법이에요. Our eternal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경이는 이거 영어 기도 이 샘플로 암송해 놓으면 도움돼. 왜냐면 자주 쓰게 되거든요. 이 기도문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암송해 놓으면 평생 두고두고 써먹어. 이 두 개만 암송해 놓으면 평생 두고두고 써먹는 거예요. Our eternal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됐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 번째 점은 We love thee.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오며 We thank thee. 우리는 당신에게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냥 유로 쓰면 큰일 나요. We love you. 난 너 사랑해. 그 다음에 thank you. 너 감사해. 복음 줘서 감사해. 기도문이 그렇게 돼요. 갑자기 기도가 그냥 반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극진천 용어입니다. 됐죠? 갑자기 반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 봐요. 맨 밑에 보면 We say these thing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쓸 적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도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리스도는 구주에게 불려지는 성스러운 하나의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낫네임. 됐죠? 이 기도문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라의 2번 보세요. 교재 32쪽 라의 2번.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듣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 그 중에 하나 샘플로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음식 축복하죠. 음식 축복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렉서블, 굉장히 우리가 그런 뭐예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도환 성전 회장님이 한국 공보위원장으로 봉사하실 적에 당시 선지자가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이었어요. 한국에 방문해서 지역대회를 감리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십 명의 기자들이 와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끝나고 식사하게 됐답니다. 식사하게 돼가지고 이도환 공보위원장님은 당연히 선지자에게 음식 축복할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을까? 거기 신문 기자 중에 불교도 있겠고 뭐 다양한 교파가 있잖아요. 뭐 무신론자도 있겠고 뭐 다양한
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이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감리하는 거예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거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도경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 들었던 거는 사실 기억나는데 안 하셨다고. 안 한 것만 기억해? 네. 정상회의 이제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축복하지. 우리가 초대한 손님인데 주인 몸이지. 하기 싫으면 눈 뜨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도환 성장님은, 다른, 공부위원장으로 계셨었지. 그때 참 깨달음이 많으셨답니다. 그때 흰크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분들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편한 자세를 먹도록 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편하게 드셨답니다. 그분들도 아주 편하게 드셨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진지한 기도는 안 하고 꼭 먹을 때만 고개를 숙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그래서 후기 성도끼리 제한받지 않는 장소나 공간이 있을 적에는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의 방해를 받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거 있을 경우에는 굳이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회의왕국 하는데 그게 그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 됐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명절 때 이제 친척이나 우리 뭡니까? 처가나 이렇게 하는 거,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축복하고 와서 편하게 그분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저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전부 다 그죠? 꼭 그렇게 불편함을 줄 이유는 없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방해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태도라고 가르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지혜롭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꼭 음식 나올 때만 그냥 해가지고 티를 냈다는 건 후기 성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4번. 나의 4번 보면 우리는 매일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는 진솔이 맞아요. 그 오타입니다. 진솔. 진솔하고 진지하게 기도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의 2번 봅시다. 마의 2번. 마의 2번 보시면은 금식과 기도는 함께 영적인 성장과 확신을 촉진하고 축복한다. 이게 금식에는 뭐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라는 건 소위 목적이 있는 명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금식은 뭐와 같다? 굶주림과 같은 거예요.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함께하는 금식이라는 건 의미나 목적이 있는 명상에 함께하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용어를.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인용문 한번 봅시다. 33쪽에 나의 첫 번째 거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에게 기도하는가를 계시하셨음. 첫 번째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그 이승원장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움을 만드신 그분과 기도로 교통함이 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마음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나 건너뛰고 세 번째 거 보세요. 조세프 스미스 찾았어요? 하도경 장관 한번 봐요. 주님이 주신 큰 계명을. 주님이 주신 큰 계명을 지켜 항상 주를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매일 받은 축복을 그에게 항상 감사드릴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몇 번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 번. 매일
규칙적으로 2번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결코 주의 이름은 안 부르는 거죠?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라의 첫 번째 인용문 봐요. 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의 문 찾았어요? 그거 안자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게 한 것이 바로 하나의 기도, 즉 매우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이가 소리를 내어 드린 첫 번째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말없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 드릴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고 낮 동안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도움 필요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전철 타고 근데 갑자기 무릎 꿇고 거기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3쪽 밑에서 여기 마지막 인용문 바로 위에 거 봐요. 바로 위에 거 보면 보이드 K 패커 찾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찾았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박수 기자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듯이 여기저기에서 작은 영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연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이 감명 깊은 영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삭임은 뚜렷하고 명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경전을 읽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가 하면 연사의 말씀으로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이 감명 깊은 영감으로 오기도 하며 그 속삭임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뒤에 보세요. 뒤에 34쪽 좌측편 맨 마지막 거 보세요. 기도로 청원을 하는 가운데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요. 안혜숙 자매님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도로 청원을 하는 가운데 나는 몇 번이고 그의 모든 축복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방은 숫자를 맞춰 여는 자물쇠에 의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회전판은 신앙이 있을 때 내려가고 두 번째 회전판은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을 때 내려가며 세 번째인 마지막 회전판은 추구하는 것이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 때에만 내려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몹시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문을 마구 두드리며 왜 문이 열리지 않는가 의심합니다. 자물쇠로 잠긴 문이 너무 쉽게 열려버린다면 우리는 매우 버릇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청원들을 열거해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당한 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리레일 맥스 장로님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창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이게 언제 오픈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는데 무엇으로 간구할 때? 첫 번째 신앙으로 간구할 때 그때 열쇠에 다이얼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얼. 이 다이얼이 맞아야 돼요. 이 다이얼이 맞아야 통로가 해서 문이 오픈돼. 창이 이제 윈도우가 오픈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다이얼 보는 건 뭐예요? 신앙으로 간구해야 돼. 두 번째는 신앙으로 간구. 그때 다이얼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다이얼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의로움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얼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표에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구사하잖아요. 응답 시기를 요구하잖아요. 기도 내용에 꼭 그런 걸 아니지만 무언의 압력을 구사한다고. 제가 요번에요 진학해야 되는데 아시죠? 최소한 언제까지는 열어줘서 제가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가 안 되게 되면 실망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때 간구가 그때까지 안 들어지고 자꾸 그것이 딜에 보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분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걸 자꾸 미루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보류될 경우 우리의 느낌이 어떻게 되죠? 간절히 소망하는 거. 무슨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질 경우가 왕왕자주 있거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자꾸 보류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는 꼭 그 시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구사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안 맞거든. 이게 보류가 되거든. 그 보류될 때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원자매님. 인내, 감사합니다. 우선 기도의 응답이 보류되게 되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간구를 더 진중하게 쌓게 해서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훨씬 깊어져요. 좀 더 그분께 더 많이 간절해집니다. 더 많이 그분께 간절히 의지하게 돼요. 그게 훨씬 더 우리 기도가 진솔해지고 진지해져요. 기도가 훨씬 무게가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시는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약간씩 보류하신다는 걸로 맥스웰 장로님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제때제때 주시면 우리가 버릇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서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낮은 표현을 쓰게 돼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나눠진 인용문 중에 다음 주에는 금식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요. 우선 여기 이 인용문 다음 주에 더 읽을 거예요. 이 앞에 거만 읽을게요. 앞에 거만.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하고 금식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테니까 이 첫 번째 인용문만 읽고 마치겠어요. 색연필 칠한 부분에 봤습니까? 자, 하도경제 다 읽어봐요. 선지자들은 그만할 때까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여 그것이 매일의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되풀이하여 권고하셨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정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성실한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간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영을 키우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히브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에 2번씩 간곡히 기도하는 소년이나 소녀, 청남이나 청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부딪힐 때 그들에게 주어질 영감에 의해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규칙적인 가족 기도는 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지상선에서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아침 저녁 2번씩 부를 수 있는 가족 기도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가르치는 부모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은 뭐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가족 기도예요. 그래야 자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모범이에요. 최고의 모범. 부모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자녀도 무릎 꿇는 걸 못 배웁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걸 배워야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미가 무릎을 꿇어야 딸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용어, 주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노스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다는 주의 언어가 가족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서 가족 예배해야 할 것을 선자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후기 성도들이 가족 기도만 필사적으로 수행해도 이 교회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데 큰 초석이 될 거예요. 만약에 모든 후기 성도들이 가족 기도만 아내와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들이 이 임무와 특권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장미꽃처럼 피어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 기도 내용과 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신앙 그쪽으로 돌아가게 해요. 다 재밌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